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성수하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장수하며 땅에서 잘되도록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인 줄 압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할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여할 수 있는 믿음과 기회 주셔서 이 시간 참여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실수와 허물과 죄악,
이 시간 참여하오니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공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만약에 성경대로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은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을까.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부모가 해야 될 도리, 자녀를 향한 도리가 있고 또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될 도리가 있어요. 만약에 그것만 잘 된다고 하면은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을까.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주보지에 있는데 우리 에베소 6장 1절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들아 너희가 부모에게 할 도리가 있다. 주 안에서 순종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반드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된다. 이게 약속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첫 번째 계명이다. 여러분 여기에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또 반면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에게 상처를 줘요. 자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여러분 이것이 뒤바꿔져 있을 때, 즉 자녀가 해야 될 부모에게 해야 될 도리를 안 하고 또 부모가 자녀에게 할 도리를 안 하고 이게 거꾸로 돼 있을 때 가정의 불화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 어버이 주일 효도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나는 이쯤 하면은 효도했다. 나는 할 도리를 다 했다. 라고 할 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 이런 효도는 아무리 해도 부족한 것이 효도예요.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에 대한 우리의 보답은 너무나 미비한 거예요. 그 사랑과 부모의 사랑, 그 헌신, 그 은혜에 비하면은 내가 한 것이 정말 부족하고 부족할 뿐이죠. 모든 자녀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나중에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야 그때서 부모의 사랑을 다시 생각하면서 그제서야 후회하는 그런 가정들이, 그런 자녀들이 공통점이 다 그래요. 내가 왜 그때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했는가? 그러나 후회해도 이미 부모님은 안 계셔요. 그러니 뭐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어버이의 은혜, 참 그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마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를 때마다 감격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가사를 보면 그렇죠.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기에 대어 기다리는 맘. 알을 쌓아 그릇들 쌓아 자식 생각에 고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참 이 노래는 부르면 부를수록 감격적이고 그러는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나에게 잘하기 때문에 효도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나에게 잘하든 못하든 마땅히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이란 자체만 해도 우리 자녀들이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그래도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그래도 이제 명분 있는 직장도 다니고 그랬으니까 효도해야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나를 낳아주셨다는 그 자체만 해도 감사하고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출생하다가 아기 이렇게 낳다가 세상을 떠난 부모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부모님이 자녀를 낳을 때는 목숨 걸고 출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은 다 잊어버리고 해지중지 사랑하면서 키운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부모님이 안 계셨더라면 나라는 사람은 세상에 있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라는 그 자체 하나만 해도 우리는 마땅히 효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효도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는 효도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효도가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주는 불효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효도를 잘할 수 있는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효도할 수 있는가? 첫 번째 하나는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줘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효도예요. 부모님의 마음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서도 악인이라도 자식 생각해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고슴도치도 제 새끼 사랑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조폭들이, 여러분 옛날에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 조폭들이 아무리 깡패라 할지라도, 깡패로 살아도요, 자식만큼 바르게 살도록 해요. 그래서 어떤 영화는 이제 조폭이 그 자녀를 이제 학교 다니니까 과외 공부를 시켜요. 그 알바 선생님이 뭐 이제 대학교 선생이고 어린데도 그 들어와서 가르치려면 아주 깍듯이 그 선생님한테 예우를 가르치는 걸 봐요. 여러분,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그것이 나와 있어요. 우리 11절에서 1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3절 가져봅니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만큼은 좋은 것을 주려고 그래요.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다. 여러분, 부모가 선하고 악하고 떠나서 부모님이라는 그 자식 자체만 해도 이미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다. 이것을 믿어주는 것이 효도예요. 그래서 잠언 23장 26절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주보지에 같이 보겠습니다. 23장 26절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달라. 뭐 다른 거 진수성미성찬 뭐 이런 거 못하더라도 네 마음을 좀 달라. 여러분, 부모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그 자체가 효도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가 엄청난 효도입니다. 부모님이 저희 가정과 함께 하셔서 든든합니다. 아니면은 부모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니 든든하고 좋습니다. 그 말 한마디만 해도 이미 효도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는 부모님은 절대 나에게 해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줘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요, 부모님은 나를 야단쳐도 내가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 부모님이에요. 해를 주지 않아요. 우리 11절, 12절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 아비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아들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아멘. 여기 뱀이라는 것은 물리면 죽는 거예요. 전갈도 독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독이 있는 전갈, 뱀. 아니, 부모한테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떡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그럼 부모님이 우리들이 잘못할 때 막 야단쳐요. 그러나 야단쳐도 죽으라고 하시진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고쳐서 저 잘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교훈 훈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해를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주는 것. 이것이 부모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요. 이것이 효도예요. 세 번째로는요, 부모님들의 아주 거룩한 소원을 따라 해주는 것, 거룩한 부모님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 이것이 효도입니다. 이게 믿음의 부모들은 특별히 이게 진정한 효도예요. 여러분, 믿음의 부모님들은요, 자식들에게 바라는 소원, 중요한 소원이 있습니다. 뭐 고기 안 사와도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 여러분, 잠언 10장 11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우리 잠언 10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잠언 10장 11절 같이 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아멘.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해요.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돼요. 그러면 지혜로운 아들, 지혜가 최고의 지혜가 뭘까? 거기 나와 있죠. 잠언 1장 7절 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7절 8절 가져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부모님들은요, 뭐 세상적으로 뭐 다른 거 못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잘 공경하고 높여드린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부모님들의 소원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효도예요. 오늘 13절을 또 보시면요, 우리 13절 주보지 말고 우리 본문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육신 아버지께 효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께 경외하는 것, 이것이 또 중요한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 또 이 모든 인간들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잘 경외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간절한 믿음에 사는 부모님들의 소원하는 바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 다하고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자녀가 있으면요, 부모님들은 크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게 효도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못하도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면서 경외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처럼 기쁜 것이 없어요. 부모님들은 그걸 원하셔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의 어머니가 낸시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어머니가 어떤 분이냐면 낸시라는 분이 한국의 신사임당 정도 되는 아주 훌륭한 인물로 칭송받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 링컨의 어머니 낸시가 링컨이 9살쯤 되었을 때 그 독초를 먹은 그 젖소, 거기서 나온 그 우유를 먹었다가 그만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떠나기 전에 그 아들 링컨을 이제 링컨에게 말하기를, 오늘 내가 네게 세상에서 아주 가장 이제 선물을 주겠다. 가장 귀중한 선물을 주겠다. 내가 없더라도 이 책에 있는 말씀이 너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다 하면서 성경을 줬어요. 여러분, 그 어머니가 그것을 성경을 줬을 때 이 링컨은 효도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9살 때 돌아가시는 그 어머님이 주신 그 성경을 가슴에 품고 늘 그걸 읽으면서 거기서 교훈 삼아서, 그러면서 마침내 대통령까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부모님, 믿음 있는 부모님들은요, 자식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잘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효도. 오늘 설교 제목은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또한 믿음의 부모님들의 거룩한 소원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우리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은, 9절에서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한마디로 기도해요. 여러분, 믿음의 부모는 기도하는 자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간단하지는 않아요. 너무너무 다사다난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녀가요, 세상 것으로 부모님께 못하더라도요, 기도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대견스러운 거예요. 그게 효도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거룩한 소원은 기도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어요. 또한 부모님들의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다. 이건 마태복음 7장 12절인데 똑같은 평행 본문이라고 해요. 오늘 본문 내용하고 똑같은 평행 본문인데 마태복음 7장 12절이 추가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7장 12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은 한 목소리를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즉,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율법, 구약 성경을 율법서와 선지서로 구약 성경을 나눠서 써 있어요. 그러면은 구약 성경의 전체 요약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선행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요, 우리들이 선하게 살아가는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믿음 있는 부모님들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여러분, 선하게 살아가면요, 이것이야말로 효도예요. 여러분, 악행을 하고 범죄하고 이런 자녀가 된다면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겁니다. 그러나 선하게 살아가는 자녀, 이것이 바로 효도예요. 부모님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로 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 나눠주기를 좋아해. 그러면 반드시 자기로 위하여 장래 좋은 터를 쌓는 것이 된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들은요, 정말 선한 자녀가 되기를 원해요. 선행을 하며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해요. 가끔가다 그런 일이 있잖아요. 참 예의범절 바르고 착하게 자라면 그 네 집 자손인지 사람이 됐어. 여러분, 그런 칭찬을 받을 때 그 부모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자녀가 악행하며 불량배 아들이 되어가지고 돌아다니고 그런다면은 그 부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간절한 소원은 자녀들이 선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효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효도가 있는데, 이제 6번째로 가장 중요한 효도가 있는데, 그것은 13절입니다. 우리 1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가져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 가장 중요한 효도가 있어요. 그게 뭘까? 끝에 하시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시더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사랑,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 복된 소식,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효도 중의 효도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붙들고요,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면은 그 자녀는 반드시 구원받아요. 이게 효도 중의 효도입니다. 아니, 내가 여러 자녀들을 낳았는데 어떤 자녀는 천국 가고 어떤 자녀는 지옥 간다.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근데 모든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십자가와 사랑의 부활의 진리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잘 한다면은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나잖아요. 여러분, 천국에서 못 만나는 자녀가 불효 중에 불효인 거예요. 그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이 거의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떤 어머님이 임종 직전에 큰아들 오니까 큰아들 보고는 굿바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오니까 씨오겐 그랬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굿바이는 그저 안녕하고 헤어질 때 인사예요. 씨오 어게인은 헤어지긴 헤어지더라도 다시 만난다 뜻이에요. 다시 본다. 큰아들은 굿바이고 둘째 아들은 씨오겐이요. 왜 그러냐면 큰아들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런 이제는 영원한 이별합니다. 그는 지옥 갈 거예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 예수님을 잘 믿어. 그래서 부모님이 가는 그 천국에 가서 또 만나게 되니까 다시 만나자. 씨오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나는 이것 자체가 이미 효도인 거예요. 여러분, 어버이 주일로 오늘 지킵니다. 정말로 우리가 효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부족해요. 그러나 끝까지 부족한 데라도 최선을 다해서 효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어려서 태어났을 때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저 아들 정말로 너무너무 귀한 아들이다. 아마 얼굴도 예쁘고 청명하고 지혜롭지 않았을까? 그래서 유다라는 이름을 져주는데 이 가롯 시몬의 집안의 즐거움이니까 유다라는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유다의 이름을 부모가 지어줄 때는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지혜롭게 뛰어놀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걸 보니까 부모도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부모 입장에서는요, 장차 이 아이가 커서 삼일체 진리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제게 좋을 뻔했다. 그렇게 책망받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모님이 얼마나 이 가룟 유다를 애지중지하는지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오히려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은삼십에 팔아먹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제게 좋을 뻔했던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요. 이것이 불효 중에 불효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진정으로 효도는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사랑의 실천 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오직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진리 붙들고 주님을 잘 섬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또 부모님이 아무리 야단쳐도 나를 죽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해를 주는 분이 아니다. 뱀을 줄 분이 아니다. 전갈을 주실 분이 아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할 때 그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섬기는 가정들이 이렇게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고 순종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사랑 가운데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는 이런 행복한 가정들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부모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사랑과 헌신, 우리가 얼마나 갖겠습니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특별히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님이 야단한다 치신다 할지라도 나를 해롭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고, 그리고 말 한마디 겸손하게 할 때 부모님들이 기뻐하시는 줄 압니다. 또한 믿음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잘 경외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랑의 사람, 선을 행하는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오직 예수 십자가 부활의 진리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소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진정한 효도는 바로 부모님들의 이러한 소원들을 이루어져 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인 줄 압니다. 땅에서도 부모님께 잘 효도하고 기쁘게 대하면서, 그리고 장차 천국에서도 다 함께 만나는 아름다운 가정들,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다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정성껏 예물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 주일로 다음 주에는 지키고요. 그 다음에 건강관리 온열 체험 카페, 월요일 날은 정기 휴무일입니다. 이제는 월요일 날은 정기 휴무고요. 그리고 월요일 날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이제 매일 같이 화요일부터 여기 쭉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그 이후에 8시 넘어서 하실 분들은 비밀번호 다 알려줄 테니까, 회원이 돼서, 회원들에 한해서만
자유롭게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이제 팝콘 기계를 놓고 또 전도 활동을 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협력을 부탁드리고요. 건강관리 온열 체험 카페를 이제 회원제로 운영을 할까 하는 것이에요. 그 뭐냐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오시면 월 15,000원씩 일반면은 이렇게 하루에 사용하는데 그렇게 받는데 앞으로는 VIP 회원을 세워서 회원 가입하는 분들은 회원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15,000원, 성도님들은 10,000원 내서 한 번씩 활용하시는 거죠. 근데 VIP 회원이 되면 특전이 뭐냐면 무제한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든지 와서 자유롭게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간 나는 대로. 그리고 회원 가입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회원 가입 후 월 10만 원씩 입금하는 경우는 회원증을 발급합니다. 그래서 무제한으로 그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또 반면에 또 한 가지 방법은 물품을 구입하는 거예요. 저기에 이제 물품들이 힐링 패드 같은 경우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온도 체온 관리가 그렇게 중요한데 체온 관리에서 가장 체온이 떨어질 때가 어느 때냐면 밤 3시에서 5시까지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세상 떠난 사람들도 가끔가다 있잖아요. 근데 이 3시에서 5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도 이렇게 귀에다 체온 측정해 보면요. 원래 36도 5부가 돼야 되는데 35.5도가 돼요. 1도가 얕아요. 여러분 1도가 얕으면 면역력이 30%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전문가들이,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힐링 패드를 깔고 자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재도 36.5도예요. 그래서 1도의 면역력 5배가 증가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힐링 패드, 예를 들어서 그 186만 원인데 186만 원짜리를 카드로 결제하든지 현찰로 결제하든지 하게 되면은 회원증이 나가는데 10만 원씩, 그러니까 186만 원이면 18개월, 19개월을 무제한으로 VIP 회원으로 회원증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이제 힐링 패드 하나는 구입을 했으니까 거기에서 늘 아침에 자고 나면 굉장히 아주 개운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아주 찌뿌둥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져요. 또 알방석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알방석은 배에다 올려놓고 배를 만져보면 차요. 나도 그럴 때 많아요. 근데 배 알방석을 올려놓고 한 30분에서 1시간만 있어도요 이 배가 뜨끈뜨끈해지고요 이 안에 오장육부가 뜨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품을 구입하면 그 금액만큼의 기간 동안 무료 회원이 되어서 무제한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거고, 또 동시에 자기 집에 그런 물건들이 하나씩 구입이 되니까 건강관리에 아주 중요할 겁니다. 또 건강관리 교실이 있는데 매주 금요일 날 오후 1시부터 2시에 건강관리 온열 체험 카페에서 세미나가 있어요. 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해서 건강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평상시 아는 것이지만 놓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그 전문가들의 설명을 듣다 보면요, 내가 다시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건강관리교실이 금요일 날 오후 1시부터 2시, 그래서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의 또 전도 대상자분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5월 15일 이제 내일 모레 발표가 되겠는데 창세기 레위기 성경 통독합니다. 육체학 경건 훈련 하는데 교회에서 합니다. 그러는 뭐 석가모니 탄생일 해가지고 불교 믿는 사람들 거기 가지고 우리들은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는데 중간에 그거 끝납니다. 창세기 레위기가 다 맞춰져요. 그러면은 식사도 교회 여기서 다 하고요. 그리고 동천 유원지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산책도 하는, 그래서 6시까지 다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가 중요해요.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행적, 그래서 다른 서신들 뭐 사도행전, 서신설, 로마서, 뭐 고린도전 다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그분이 바로 생명의 주가 되신다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때 교훈하는 내용들이 나머지 쭉 신약성경에 연결돼요. 그러면 구약성경은 어떻게 되느냐? 모세 오경이 율법입니다. 모세 오경 이 말씀이 중심이 돼서 선지서, 소선지서, 시가서, 역사서 다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라, 말씀대로 바르게 섬겨라고 책망하고 한 것이 기록된 것이 이제 서신서, 시가서 뭐 이런 기록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핵심은 모세 오경입니다. 그 가운데서 창세기와 레위기를 성경 통독을 1회 하게 돼 있어요, 이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참석하시고 다른 분들도 원하는 분들은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으니까 권면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579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항상 우리를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11전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또 감사헌금, 또 주일헌금, 일천번제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정성 어린 예물들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